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2020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이렇게 소망 중에 또 대망 중에 기대 중에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부의 방책에 따라서 오늘도 방콕 하셨습니까? 집안에서 계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하셨고 또 서로의 신년의 계획을 물어보고 또 함께 또 덕담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SNS를 통해서 또 덕담을 나누고, 그런가 하면 전화를 통해서 또 안부를 물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내용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이 올 한 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 그리고 자정을 넘기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 강단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성도들께서 미리 기도 제목으로 제출하신 이제 기도 카드의 내용을 가슴에 담고 채우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저와 제 아내가 또 함께 기도로 동참했는데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청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으로 주셨으니 이제 새 2021년도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확신으로 주시니 제가 기도를 마치고 추운 겨울에 문단속을 하고 귀가를 하는 길에 제 마음에는 그야말로 감사가 이 밀물처럼 파도를 치면서 제 가슴을 채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귀가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게, 믿음으로 지킨 자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건강과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역사예요.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할진데 2020년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게 이제 2021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제 핸드폰을 열어보니 글쎄 또 감사한 소식이 벌써 새벽 신년 벽두에 우리 성도 중에 자녀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했지요. 그리고 대입시를 치렀는데 서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중앙대학에,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감사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물질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감사한 모습이 신년 벽두로부터 이렇게 감사하게 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담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슴판에 새겨질 정도로 우리의 가슴에 두고 약속의 말씀으로 담으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요. 자,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쓴 책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출간한 지 3개월 만에 400만 부 이상, 엄청나죠? 베스트셀러의
등록되어진 그 랭크에 올라선 그 같은 귀한 책인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책은 뭐 그 내용 요지는 너무 간단하고 분명해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한다. 그것이 요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복을 구할 경우 그것은 뭐 미신적이다, 샤머님적이다,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비평하면서 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킨스 목사님의 주장이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어떤 요지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정욕으로 또는 죄를 짓기 위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을 구하게 하는 그와 같은 간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 그 같은 내용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니 마땅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우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올라가니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천국을 소개해 주는데, 아주 크게 지어진 집인데 이상하게도 창문도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집이 보여서 저 집은 무슨 집이냐고. 그랬더니 저 집은 어떠한 집인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줄 것이 마련된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문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선반으로 아주 질서히 정연하게 큰 마늘이 큰 창고처럼 생긴 그 집 안에 보니까 이렇게 박스들이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앞에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그래서 이 존스라고 하는 천국에 간 형제가 혹시 내 이름이 여기에 없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래서 그 박스의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에 거기에는 자신이 세상에 살 때에 한 번도 간구하지 못한 너무나 훌륭하고 아주 삐까번쩍한 의리여리한 너무나 보기도 좋은 그와 같은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살 동안 저 같은 것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내가 구하지를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화가 재밌는 얘기로 천국의 모습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입각한 그와 같은 내용을 그처럼 재밌는 얘기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들은 이 야베스처럼 내 마음에 그리는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여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또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다예요.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야베스는 고통 중에서 태어난 이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야베스인가?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통, 슬픔, 가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름을 짓기까지는 분명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문자적 의미로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안 좋은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을까? 난산을 하였을까? 아니면 서자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집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의 또 식솔로 태어난, 여러 가지 많은 상상들을 해볼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하였으니 고통, 슬픔, 가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태어났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태어나는 자녀의 미래를 향한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성격 지어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으니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이 중국이나 또는 이 한국이나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그런 모습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지어줄 때에 부모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저희 형제가 여럿이에요. 돌림자가 연자인데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이름으로 정자를 주셨으니, 바를 정자를 주셨어요. 바를 정자.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고 똑바로. 그러니 제가 그 이름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으니, 이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나를 바를 정자를 주셨는데 안 돼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라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아유, 이렇게 힘든 이름을 주셨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참 좋은 이름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나쁜 이름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다 좋은 이름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미리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 생명으로 보내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삼으셨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산후의 통리가 되게 하시고 등경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자녀를 두게 하셔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 땅을 떠날 때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미 삼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당연히 복 있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아,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 슬픔, 고난. 그러니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인 야베스. 여러분, 이 야베스는 그 이름으로 불리울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칠뜨기, 머저리, 팔푼이, 문열이, 뭐 이런 이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존재인가? 아픔이 일고 슬픔이 일고 나는 왜 이렇게 운명 지어졌단 말인가? 아마도 야베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와 같은 운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숙명적인 운명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으니 저가 마침내 운명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가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꿉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두 번째 요점으로, 첫째, 고통 속에서 태어난 슬픈 운명의 사람, 두 번째 요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야베스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강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간청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글 개혁이나 개혁 한글의 성경에는 너무 얌전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너무나 젠틀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만 보아도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으니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면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cried out, cried out, cry, 울어요, out, 소리내요, 부르짖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강청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니 눈물로 강청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강청하는, 주여 나의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염원을 가지고 주 앞에 눈물로 강청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운명을 바꿔야,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보통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눈물로 강청하여 드리는 기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눈물로 작정하여 새벽에 나를 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청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말도 못하게 침체했어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어려움 속에 직업을 잃은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취업을 애쓰고 하려 했으나 여러분, 설상가상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 너무 힘들고 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가장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가장은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자신의 가족을 잘 살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먹여 살리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땀을 흘려도 수고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의 모습인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그야말로 기가 죽고 살맛이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때는 정말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장 큰 힘이 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환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그와 같은 기운 없는 모습을, 아버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셨잖아요. 앞날도 그렇게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가 대할 때 가장이 힘을 얻지요. 그리고 또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이 장기전임을, 마라톤임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드렸어요. 그러니 나의 평생에 언제부터 생명으로 주시는 그때로부터,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 그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젊은 날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작금에 당한 시련 때문에 마치 이 모습이 세상 끝날의 모습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데이타임 미니스트리가 있고, 밝고 환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캄캄하여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길이 없어요. 밤에도 어둠 속에도 슬픔과 침잠,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작금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 이것이 끝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분명 그렇지 않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강청으로 기도할 때에 변화시키시는 역사. 그러니 어려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둘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 오늘 야베스가 드리는 강청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청원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저가 복을 강청하는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더블로 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블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간구하는 것이니, 선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누가 뱀을 줄 것이며 전갈을 줄 것이며,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처럼 주님 앞에 강청함으로 사모하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냥 눈물로 간청하고 복을 비느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할 때도 간절히, 응답을 바랄 때도 간절히, 은혜를 바랄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만나고 또한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절함의 표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간절한 자가 그냥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한 자는 주 앞에 중심으로 뜨겁게, 어떠한 모습은 눈물로 강청할 때가 있고, 어떤 모습은 그야말로 금식으로 주 앞에 강청할 때가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 어떠한 기도인가 하는 음성을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한자를 안 배운 대학생들이 지경이 뭐지? 지경, 땅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땅지. 그리고 경계할 그 선을 말하는 것이니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뭐냐면 땅과 자손과 민족이었어요. 땅과 자손과 민족. 결국 나중에 이 애굽 상회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넓은 땅을 12지파로 나눠, 정확히 11지파죠. 레위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후예들이니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11조로 또는 필요한 것을 대어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레위지파는 그렇게 하셨고, 11지파에게는 땅을 골고루 분배하여 지경을 넓히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땅의 복이다라고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다고 하는 것은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과거보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일에 그 모습의 규모를 더 확장시키셨어.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신다 하는 그 내용이 나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응답하셨으니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의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언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5대양 6대주, 꼭 5대양 6대주가 아니어도 이 한국 땅에서도 말입니다, 여하튼 산후의 통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기쁨,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은 당연히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역사를 많이 보게 되니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많아서 짧지가 않다 하는 것을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우리 여호와의 손은 짧지가 않아서 우리를 도와줄 때 무한한 능력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강조했던, 그래서 영어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여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들은 의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저 장대한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의심이 많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야베스, 주의 손은 짧지 아니하니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떠한 손인가? 시편 19편 1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89편 1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많으니 우리가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확신하지 아니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은 자세로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자,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관한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환난은 언제고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죄 많은 세상,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세상 풍조, 성공의 풍조가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나가시는 이 천국은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주님 재림하시는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웠어.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가스로 인하여, 독가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나중에 살아나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내 육체를 못 살게 굴어도 내 마음만 건드리지 못해. 내 마음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마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나게 되어서 그와 같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이 화평을, 평안을, 샬롬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 우울감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의 전화가 걸면 바로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줄 서 있기 때문에 이 우울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자살률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층에서. 이것이 2020년에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니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 2021년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마음에 꿈을 담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2021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심으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 이웃들에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산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